제 마음에 항상 갈릴리고 영적 고향인 서울 사랑의 교회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참으로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적 감사합니다. 역시 고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복음적 평화 통일 토비세의 귀한 말씀을 또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오종현 목사님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작은 종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정복한 후에 12지파들이 이제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배를 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요청의 내용이 얼마나 참으로 귀하고 이 믿음의 담대한 요청인지를 우리가 뒷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7절부터 이 9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그러니까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일, 그때 받은 약속의 이 산지를 45년이 지난 이 시간에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이제 정탐하기 위해서 12지파 중에 각 지파의 리더 한 명씩 뽑아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도록 보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다 지파 갈렙이었습니다. 이 10지파의 사람들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보았던 현실 그대로 저희들은 보고를 하면서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심란케 했고 간담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절망스러운 슬픔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그 땅을 도저히 우리가 점령할 수가 없다, 비교가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느꼈고 그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에도 메뚜기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여겼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믿음의 보고를 했죠.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담대한 믿음의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회중들은 이 부정적인 이 현실의 보고의 마음이 동요가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은 저들의 믿음을 더욱더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이제는 긴 광야의 세간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에 이 헤브론 산지를,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라고
갈렙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하는 이 믿음이 왜 귀할까요? 왜 이 갈렙이 지금 하나님 앞에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이 믿음이 왜 귀한 것일까요? 45년 전에 갈렙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민수기 14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선포를 한 그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갈렙이 그 견고한 땅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고,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45년이 지난 이후에 이 땅을 결국 갈렙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지는 실은 아직 정복되어지 않았던 45년 전에 보았던 그대로 그 강력한 아낙 자손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 조금 더 올라가면 더 강력한 드빌 주민들이 살고 있는 난공불락의 산지입니다. 12지파들이 거의 지금 땅들을 점령해서 분배를 다 받고 있지만, 지금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요청했을 때는 헤브론 산지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주 견고한, 점령되지 않은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땅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신은 비록 85세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능히 싸울 수 있다.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 갈렙은 다음 세대와 함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참여할 자들을 초청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이 헤브론 산지 가서 이 땅을 차지하는 일에 동참한다면 내 딸 악사를 그에게 주겠다. 그리고 청년 온니엘이 그 일에 감동을 받고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결국 이 갈렙의 사위가 되고, 잘 아시는 대로 이 사사기 시대의 제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이 generation to generation,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영적 가문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작년 5월 달이었습니다. 코로나 한참 힘겨운 그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있고 뭔가 돌파가 참으로 필요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감동이 있어서 40일 연세 우리 금식기도 릴레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자라고 제안했고, 장로님들이 아멘 하셔서 40일 특별 새벽 부흥회를 부족하지만 저 혼자 인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으로 왔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전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저도 신학하고 다 했지만은 깊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from the scratch,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루하루 물어가면서 40일을 첫날부터 40일까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딱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흐르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 흐르는 중요한 뼈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언약,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의 성취.
하나님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서는 말쿠투, 그 다음 신약 이 시대 가운데는 바실레라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땅의 회복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이 땅을 바라보시는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되는 그 하늘나라 천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온,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되는,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다스리고 점령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땅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불가능한 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에게 잠시 빼앗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고 점령하고자 하는 신실한 충성스러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 땅들을 땅 끝까지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 갈렙이 바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에 모세를 통해 약속했던 그 땅을 지금 내게 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가장 아린 아픔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알죠. 분열된 이 땅의 아픔 아닙니까? 저희 아버님은 평안도세요. 일찍 소천하셨고, 저희 어머님은 황해도세요. 제가 아내랑 결혼해서 보니까는 아내, 아버님, 어머님 다 함경도 분이세요. 순수, 아주 이북 분들이세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보니까 중학교 때 사리원 그 학교 다니시다가 친척 집에 갔다가 전쟁이 나서 다시 고향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랑하는 어머니가 못 내려오셨고, 그 딸 세 분이었는데 언니, 우리 어머니 둘째거든요, 셋째 못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도 지금 90세신데 중학생 때 홀로 단신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보니까 아무도 못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장인어른은요, 지금도 어머니 얘기만 하면 눈물을 흘리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세요. 도대체 정말 이런 그 아린 아픔에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의 그 눈물을 우리는 가까이 보는 것 아닙니까? 세계에서 같은 민족으로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견고하고, 실제로 가장 견고하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먼 땅끝이 북한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북한 평양을 다녀오셔서 보았던 그 거대한 김일성 동상이 있는 곳을 지나가면서 옆에 있는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 저 김일성 동상 보이죠? 이야, 굉장히 크네요. 저곳이 어느 곳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기가 평양 신학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목사님께서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글을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웠던 그 평양 땅,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회복시키실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점령해야 될 그 땅, 이 갈렙의 심정으로 이 산지를 달라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서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45년의 이 속의 모든 과정을 통과하여야 얻을 수 있는 이 땅인 것처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갈렙이 간절히 요청하고 허락을 받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먼저 점령해야 할 영역의 땅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영역들을, 많은 영역들을 우리가 나열할 수 있겠지만 크게 몇 가지로 예를 든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사회적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견고한 진들이 먼저 무너져 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리고성은 가장 먼저 점령되어야 되고 무너져야 되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그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 산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견고한 진, 절대로 무너져 내려갈 것 같지 않은 나의 안일함 속에서 성공과 부에 나를 시큐어 해줄 거라고 믿는,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 그 여리고 성들이 우리 가운데에 먼저 무너지게 될 때에, 그 우상들이 무너지게 될 때에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통과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순수한 이 복음적 영성이 점점 흐려지고 믿는 자라도 세상에 주는 안일함과 세상에 주는 견고함을 의지하는 이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예배적 영성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이 견고한 진들은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리고 이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지 않는데 어떻게 북한 땅을 복음으로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아이성의 탐욕, 우상도 철저히 타파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영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패배한 그 전쟁은 아이성과의 여리고 다음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는 식은죽 먹기구나. 높아진 그 영적 교만함, 마음의 탐심의 우상, 다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건과 같은 이 탐욕의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 탐욕주의와 영적 교만함이 먼저 진정한 회개로 녹아져 내려갈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이 헤브론 산지를, 북한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갈렙과 같은 이 순수하고도 순전한 그러나 담대한 믿음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간증을 마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은 뉴욕 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하지만 뉴욕 장로교회 전에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에서 만 6년을 사역한 것으로 아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실은 이번에 그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에 방문차 한국을 들린 것입니다. 저는 2대 목사였고 1대 목사님이셨던 고 서만수 선교사님께서 비전 가운데 세우신 그 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델타마스라고 하는 곳에 아주 그냥 평지죠. 버려진 땅과 같은 평지에 2만 평 땅을 사셔서 여기에는 기독교 종합대학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가장 점령해야 되는 이슬람, 이 무슬림 선교를 위한 영적 리더를 만들어야 된다. 그 땅을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는 기독교 종합대학을 허가받고 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갔더니 저는 다른 것보다 그 사역에 제게 참 눌림이 되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은사적으로 그런 쪽에 은사가 전혀 없어요.
목회도 억지로 하는 사람이지, 진짜 그래요. 가방 끈도 짧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눌리는 거예요. 땅은 지금 뭐 이렇게 정지 작업이 안 된 상태고, 가서 봤더니 뭐 벌어진 땅 같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계속 눌리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너무나 위치적으로나 인도네시아 갖는 중요한 영적 무게 때문에 포기는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 가운데에 전혀 제가 예상치 않은 담대한 믿음의 기도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용규 선교사님 같은 분이라면 하겠네요. 왜 이렇게 웃으십니까? 그래서 근데 그때는 그분은 몽골에 계셨어요. 몽골에 계셨고 그분이 저를 전혀 알지도 못하죠. 저는 내려놓음이라고 책을 통해서 그분을 간접적으로 뵈면서 참 은혜가 있었죠. 그런 분이 오시면 되겠다고, 뭔가 이렇게 그림이 탁탁탁 잡혀져요. 영어로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분의 그 활짝 웃는 순수함 속에 하나님의 겸손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으니까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그분 같은 분이면 되겠다. 근데 그분 같은 분이 이용규 선교사님 외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럼 그분을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에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그때 미션필드에서 이 대학교를 하시는 총장님들을 인바이트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있었고, 오종현 목사님께서 저와 같이 섬기는 장로님을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석하는데 그 가운데에 메인 스피커 중에 한 분이 이용규 선교사님이셨어요. 마당에서 만났어요. 저쪽 마당이었습니다. 저쪽 마당에서 만났어요. 제가 만나자마자 반가워가지고,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인도네시아에 우리 교회에 꼭 한번 수련회 강사로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To make a long story short, 기도하고 결정하시는 분이시니까 오겠다고. 그래서 아싸. 그래서 이제 그분을 오시게 됐어요. 이제 수련회를 인도 다 하시고 좀 친분을 갖게 된 다음에 그냥 그분 손을 딱 잡고 차를 타고 잠깐 보여줄 게 있다고. 그래서 간 곳이 그 델타마스의 그렇게 울퉁불퉁한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이 바로 이제 이용규 선생님 오기 전에 믿음으로 정지 작업을 어느 정도 쫙 했거든요. 근데 정지 작업을 하라 해서 시작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스텝이 중요한데 이분이 꼭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적으로는. 그래서 아무튼 그 땅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을 나눴죠. 뭐 감동 있게 듣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손을 같이 잡고, 선교사님, 이 땅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거 한 가지 부탁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찬양을 너무나 감동 있게 불렀어요. 기도하기 전에 찬송 같이 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근데 그때 제가 찬송하면서 막 소름이 끼치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어떻게 이분하고 단둘이 내가 손을 잡고 찬송을 하고 있지? 정말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감동 주신 게 See, I told you you are not alone. 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너 혼자가 아니다. 저 정말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보겠다고. 근데 기도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가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고생 무지했습니다. 고생 얼마나 했는지요.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는 게 제가 또 같이 공동 설립자고, 첫 번째 졸업식이 이번 다음 주 금요일 날 있어요. 그래서 졸업식 연사, 졸업식 연사를 꼭 해달라 그래가지고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 평생에 어디 대학 졸업식에 연사를 하겠습니까? 예, 저는 그쪽 과가 아니라니까요. 예, 근데 꼭 제가 와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2주 전에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카톡을 보내주신 내용을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가진 두 개의 단과 대학,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를 말하는 곳이죠. 상가 대학과 어문 대학을 합치고 전산 대학을 신설하기 위한 신청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고등교육부의 최고 결재권자의 허가가 나와서 마침내 종합대학교로 인준을 받게 되었습니다. 2년 넘은 시간 동안 준비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오는 수요일 아침에 허가증 수여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3개의 대학 레벨이 있습니다. 단과대학, 인스튜트, 그리고 종합대학입니다. 보통 단과대학 허가를 받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 단과대학의 종합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한 최소 10수년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육 정책하에 이 모든 과정을 단축시켜 주셔서 단과대학으로 허가받은 지 4년 만에 종합대학이 된 것입니다. 저희 첫 졸업생들도 종합대학인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졸업장을 받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졸업식 3주 전에 대학교 허가가 나와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최종 결재권자가 대통령을 수행해서 미국에 가서 장기간 머물면서 졸업생들이 자카르타 국제대학교의 졸업장이 아닌 단과대학 졸업장을 졸업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극적으로 마지막 며칠을 남겨놓고 허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운영했던 기관은 단과대학이기 때문에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이 이름은 브랜드 이름이지만 법적으로 인준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실은 그 이름을 제가 줬거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는 이런 건 모르면서 정했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무식하지만 용감하게 일을 만들면 이루도록 하나님 바쁘세요.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JIU 상과대학 그리고 JIU 어문대학이 허가를 받은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적극적으로 자카르타 국제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서 홍보를 하기 불편했던 이유였습니다. 자카르타 근교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카르타라고 하는 이름을 넣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학교 이름에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권 많은 나라에서 사역자분들 연결해서 받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중립적인 이름이 꼭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밀고 가야 했고 결국 그 이름으로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돌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일이 있기까지 함께 기도하며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의 손길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갈렙이 받았던 이 산지의 이 놀라운 은혜의 언약의 성취의 선물의 땅이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그마한 영역서부터 백두까지 그리고 열방까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제단을 통해서 갈렙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분열된 우리 조국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믿음으로 삼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하나님 이 지상 명령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약속의 성취자로 설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는 산 믿음의 귀한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